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알다시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말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실은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쭉 강론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맞추지를 못할 이것저것 절기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계시록을 다 강론을 하지 못하겠다 싶어져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해온 대로 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일까? 책 두루마리. 지금은 이제 뭐 다 이렇게 책으로 다 되어 있지만은 예전에는 다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데다 쓰든지 아니면 가죽으로 양피로 이렇게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이제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지금 두루마리는 아마 무엇으로 됐는지는 알 수 없죠. 하늘에 있는 두루마리는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다. 책이다. 그것이 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성령의 감동이 되어 가지고 하늘의 실제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늘이 지금 하늘에 천국이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조치되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을 요한 사도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계시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이제 알지를 못하죠. 하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늘의 상황과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죠. 부족한 저희 실력으로는 사실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접근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 실질적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그 양상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조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밝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눈도 또 귀도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영광의 세계를 또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그 뒤에 보면은 영광의 세계를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통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강경의 말씀을 요한이 바라보는 그 환상을 집중을 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요한이 얘기해 놓지 않았더라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환상의 모습을 집중하면서 바라볼 때에 모든 인간은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님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 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 않았다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장면들이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어보지 아니하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야. 많이 들어도 한 번 본 것보다도 이제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봐도 직접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하고는 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눈으로 열심히 봤는데 잊어먹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한 번 한 것은 잘 안 잊어먹어요. 잘 안 잊어먹어요. 제가 벌을 키우면서 지금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벌을 키우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쭉 재작년까지는 옆에 있는 목사님, 그 고수 목사님이 하는 것만 보고서 이런 거 있었어요. 다 알아서 해줬어요. 근데 직접 제가 이제 요즘에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와서 도와주신 분이 계시니까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모르니까. 예, 그래서 도와주고 그래서 하는데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많이 봐서 10년 동안 봤는데도 실질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눈으로 눈치껏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해본 것하고 또 눈으로 보는 거랑 또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의 영광도 하늘의 그 광경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때에 눈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이것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그러면은 간단하니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사도가 바라보는 환상을 하나씩 이제 쭉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째가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이 있다는 것이죠. 두루마리라는 얘기죠.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책을 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책을 펼 수가 있습니까? 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거기에 요한사도처럼 보지도 않고 요한사도가 말했던 것을 듣기만 했지 보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과연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느냐 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그것을 열어서 이제 선포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행시켜 나가겠다.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 일련의 일들이 쭉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겠다. 인을 떼버리면은 실행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헤쳐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한번 보면은 같이 봅시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팎으로 쓰여 있다.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데 안팎으로 쓰여 있다는 거. 근데 인봉에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안팎으로 써졌다는 그 인봉에 있는데 안팎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안팎으로 쓰여 있고 인봉이 되어 있는데 사실 봉해져 있는 책이라면은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뚜껑이 딱 닫혀져 있는데 이 속에 글을 여러분들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은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딱 닫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속에 들어있는 글씨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현실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뚜렷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가 아닌 환상 속에서 보니까 책이 봉해져 있고 또 인을 쳤지만 영적인 직관을 통해서 그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현실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꿈속에서는 그러잖아요. 저는 예전에도 보면 뭐냐면 지금은 그런 꿈을 안 끼는데 하늘로 막 날아다니고 제가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무협지 한 권을 한 7권, 8권 돼요. 뭐 12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새기로 그럼 다 봐버려야지 속이 편합니다. 무협지를. 뭔 책 한 권 있으면 끝까지 봐버려야 돼요. 제가 일본 소설이 있어요. 일본 소설. 뭐냐면은 노부나가나 히데요시 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런 사람들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뭔데 잊어버렸네요. 근데 그 책을 30권이에요. 이렇게 뜯고 글씨도 이렇게 적어요. 그걸 읽으라고 잠을 못 자고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현실에서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읽다 보니까 뭐냐면 하늘을 잘 날아요. 꿈속에. 여러분들 하늘 날릴 수 있는 사람. 하늘 막 날아다녀요. 하늘 막 날아다니니까 야 하고 걸어가고 날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오늘 인봉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에게 길 인봉에 있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사도 요한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 미 책에 무엇인가 기록이 가득 되어 있다. 이 두루마리 책에 무엇인가는 가득 기록이 있다는데 그러나 이것이 7인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도무지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제 사도 요한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전체는 다 볼 수가 없죠. 전체를 볼 수 있었다면 아마 요한계시록이 이따만하게 더 커져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전체를 볼 수 없고 어느 부분만 이렇게 눈에 환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환상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 7이라는 숫자가 있죠. 7인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봉해져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봉해져. 사도 요한도 이것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뗄 수가 없으니까 울었다고 그런 거예요. 이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볼 수 없다. 이러니 누구도 뗄 수가 없다는 거. 인을 뗄 수가 없다. 인봉하는 것을. 우리가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서신을 오고 가는 적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딱 도장을 찍어놔가지고 뭐 초 비슷한 것으로 꽉 눌러놔요. 그러면은 그것을 누구도 떼지 못합니다. 그쪽에 왕만이 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의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하늘의 그 두루마리도 누구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만이 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왕만이 그것을 떼는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분명히 누군가 뗄 만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계속해서 떼지 아니하면은 어째요? 되어질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힘 있는 천사가 나옵니다. 이 힘 있는 천사가 나오는데 이 힘 있는 천사는 계시록에 가끔 등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천사입니다. 그 힘이 엄청 크기 때문에 온 우주에 쩌렁쩌렁 울릴 만큼 우주 어느 곳에서도 그 소리가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요한 사도는 울었다고 얘기하죠. 울었다고. 그걸 보고는 꽉 인이 쳐져 있는데 그걸 보고 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누구 하나 이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 누구도 이 책을 뜯거나 이렇게 펼쳐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어쩌면 이 책에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그 역사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런데 이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 계시를 공개할 것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대로 성취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지금 인을 이제 이렇게 떼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떼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지금 하늘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온 우주를 포함한 하나님의 뜻과 변하지 않는 계획을 거기에 빽빽하게 기록해 놓았지만은 누구도 그 책을 펴거나 읽을 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온 인류를 포함한 우주의 마지막 사건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지만 7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 중에 단 한 글자도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누구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인을 떼지 아니하고는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역사가 어떻게 종결될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상을 아낌없이 하고 또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복하실 것인지. 이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왕들이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잖아요. 대통령들도 지금 무수한 대통령이 많이 있잖아요. 이 나라에, 이 땅에, 온 우주에 또 온 나라에, 온 지구상에 대통령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미국의 대통령도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미국의 기독교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큰 교회들 정말로 좋은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참으로 심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조차 드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교회들도 엉뚱한 짓을 펑펑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이 점점점 이제 막막해지고 더 악해지고,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을 떼야만이 그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 위에는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인을 떼야만이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축복이 임하게 되시고 더 나은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건지 또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실 것인지 이런 약속들이 이 두루마리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심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관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은혜로 여러분들이 상속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상속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신다면은 여러분들 재산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필요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버지 어머니 오늘 아버지 어머니 날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참 신기하게 저는 단돈 1원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전에 50만 원 가지고 마지막 가실 때에 우리 아버님께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50만 원을 그때 주면서 홍서봐 어쩐다고? 네게 아내하고 같이 나눠 써라 그랬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 받았습니다. 그거 받았어요. 단순히 저 학교 다니는 데에 쓰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요. 제가 중학교 다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공무원 생활을 했었거든요.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이 양반이 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은퇴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글픈 세상이 오는 겁니다. 안 줘. 등록금도 없어요. 등록금도 없어요. 엄청 얻어 터졌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제가. 등록금이 없어. 늦게 갖고 오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건 납부금이다든가 등록금이다든가 그 중간에 사치내비다든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줘야 되는데 안 갖고 온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예. 제 어머니가 돼지 2마리 키워가지고 돼지막을 4개를 지어놔가지고 돼지 4마리 키워가면서 그놈 홍서봐 이놈 가지고 이제 뭐 되라 신발 사주고 아버님이 없으니까 농사진데 농사 질지도 제대로 모르니까 땅은 있어요. 땅은 이제 뭐 한 몇 마적인가 있어요. 몇 마적인가 엄청 저는 그걸 못 얻었더라고요. 한 20여 마적이 되니까 그거 야가기도 힘들고 힘든데 그걸 농사진데 거기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20여 마지기에서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좀 받았지만은 학교가 끝나고 나서는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아보질 않은 거. 한 푼도 받아보질 않아요. 또 유산으로 남겨진 것도 단돈 50만 원 그때 용돈으로 쓰라고 준 거 그거밖에요. 예.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모에게 유산으로 집 한 떼기, 밭 한 떼기라도 받은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없으실 거예요. 없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였으니까. 엄청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을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그것을 간직한 사람들이 그 상속권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냐?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그 상속을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그들의 어려움과 처지,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하시기 위해서 인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만 하기 위해서 인을 떼는 게 아니고 위로하고 또 상급을 주시게도 이렇게 인을 떼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운 거예요. 너무나 지금이야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죽임을 당하고 뭐 목배임을 당하고 뭐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6.25 때만 해도
보면은 6.25 때도 앞에서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총알이 아깝다고 북괴군들이 총알이 아깝다고 대창으로 6명을 한 번에 찔려버리는 그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대창에 많아 긴 것을 줄줄 대놓고 찔려버려 죽여요.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신 분이 여러분들 중에 있겠습니까? 참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겠다라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대창이 쑤셔오는데 다른 사람 다 죽은 것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 예수님만 부인하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절대 부인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있는 왜? 미래, 영원한 미래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제 순교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봉한 대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은 그 누구도 응답한 자가 없는 적막함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뜨거운 영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뜻이 공개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다는 것이 요한에게는 견딜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한은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아는 목자였고 성도들의 눈물의 의미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이 공개되지 않을 것 같으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 무사히 통과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일 것이고 또 결코 성도들의 눈물을 씻을 날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떼지 아니하면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판만 한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위로하고 또 상급을 줘야 되는 고생했으니까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힘든 역경을 견뎠으니까 그만한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으면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보장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영원토록 사는 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책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 종결되지 않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곧 공개될 것이고 믿음의 백성들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인을 떼지 못하지만은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는 그 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